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부터 4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의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한 군데 더 봅니다. 요한 1서 4장 20절 21절. 요한 1서 4장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나눔 그룹 잘 하셨습니까?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겠으나 우리 오전 예배 설교 주제는 그것을 이해하는 그 원론을 정리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하면은 좋겠고, 그리고 오늘 오후 하는 이 또 설교를 잘 들으시고 또 이것을 토대로 하여서 다음 주일 나눔 또 교제가 오늘 한 그 여러분이 나눔을 한 것에 이어지는 실제 상황을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또 나눔 그룹 할 때 오늘 오후에 한 설교를 참고를 해서 그래 좀 더 풍성한 나눔을 가지셔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 집의 얘기, 누구의 싸운 얘기, 뭐 누구 감동받은 얘기 듣고 분위기 좋고 우리 나눔 그룹은 은혜가 넘친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알고 그걸 근거로 해서 그걸 뭔가를 바른 걸 안다고 하는 이게 뜻을 다하여잖아요. 그럴 때에 힘을 다하여, 그 다음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성도의 교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잘 듣고 그런 면에서 다음 주일 또 나눔 시간에 풍성한 나눔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십시오. 자, 조금 정리를 하면서 마태복음과 요한 1서를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또는 사랑을 기분 상태로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죠. 벌써 시작하면서부터 졸면은 어째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죠? 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다, 내게 사랑을 주신다. 그걸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분 상태로서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내 기분이 좋으면 은혜 받았다. 내 기분이 나쁘면은 우리 영 성경이고 언대간 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을 주는 걸 기분을 업 시켜주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것은 법대로 주십니다. 법대로. 그리고 약속한 대로 하십니다. 그게 은혜를 받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는 교제를 나누는 길입니다. 법대로 하는 겁니다. 법대로. 자,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그 길, 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교제, 나는 이런 신이다. 그리고 너는 그런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너와 내가 만나서는 이리 해야 된다. 교제를 가르쳐주고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 그리고 그 교제 안에 있으면은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알게 되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됩니다. 이걸 가르쳐서 제가 앞에 조금 원론적인 표현으로 했던 게 법대로 그리고 약속대로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법 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신 그 길, 그리고 나와 세우신 교제, 이걸 모르면은 은혜고 뭐고 없습니다. 그건 다 이 기독교라는 옷을 입고 지 기분을 조작하고 만드는 것일 뿐이지 그거는 은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정적으로 딱 한마디 정리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분과 나누는 사랑은 절대 기분이 아닙니다. 또 기분을 업시키는 이걸 위해서 은혜 주시고 그 결과 그게 행복이니 다 사기입니다. 사기예요. 행복은 절대 기분 문제가 아니죠. 그죠? 그거는 결과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약속과 법대로 주시는 이유가 뭔가? 정한 길대로 그리고 정한 교제 안에서 법과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하는 이유는 뭔가? 성숙을 위해서입니다. 성숙을 위해서, 그리고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 안에 있을 때에, 그리고 그 교제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받게 되는데, 때로 그 은혜와 사랑이 내게 임할 때에, 그리고 그걸 내가 내 눈높이에서 확인하게 될 때 때로는 굉장히 괴롭습니다. 때로는 굉장히 갈등이 일어납니다. 어떤 경우는 내가 오늘 예배를 왜 왔지 싶을 정도로 굉장히 후회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뭔가 꽁꽁 숨겨놨던 그것을 확 끄집어내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는 내가 내 스스로도 조작해서 만들 수 없을 정도로 참 천국이 이런 것이다 싶을 정도의 황홀감과 감동과 감격이 넘치는 그런 현상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현상으로 결과물로 나타나는 그 본질인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목적은 성숙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성숙을 통하여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성숙이 된다는 증거가 뭐냐면은 하나 알면은 하나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 알면 그 다음에 또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을 알면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이게 성숙의 증거예요. 그리고 이게 성숙을 위한 목마름과 굶주림이라 그렇게 말을 하죠. 자, 그러면은 신앙생활을 기분으로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찬송 이래저래 부르고 뭐 그렇게 해서 좀 그 찬송이 내 감정을 건드려서 코드가 맞았으면은 조금 한 10분 정도 눈 또록또록 떠서 이래 집중을 하다가 뭐 설교가 이리저리 뭘 그런 쪽으로 이래 간다 싶으면 막 눈곱 풀내려고, 그죠? 그거는 기분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참 미성숙한 거예요. 그죠? 참 미성숙한 거예요. 애들 다룰 때 항상 입에만 먹을 것 넣어주면은 또롱또롱해고 게임 틀어주면 또롱또롱해지잖아요. 그죠? 그건 애들이 유치하니까 그렇게 다룰 수 있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태도 아직 그 유치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경우들을 참 볼 때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초신자가 그러면 또 말도 아닌데, 그죠? 예.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기분에 따라서 하는 것, 그거는 뜻과 힘과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죠. 오전에 볼 때 뭐랬죠?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우리가 기분으로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다가 깨지고 그런 거잖아요. 사랑은 기분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랑은 목숨을 걸고 하는 겁니다. 사랑은 인격을 걸어놓고 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목숨을 걸고 사랑을 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내가 한 여자를 사랑했으면 그 여자를 사랑하는 모든 내용이
나의 존재감과 명예와 영광이 다 걸려 있는 겁니다. 다 걸려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기분에 따라서 한다. 이게 오늘 당사자도 망쳐놓고 그 가정도 망쳐놓고, 그가 가장일 것 같으면 가정도 망쳐놓고, 그리고 교회도 영 악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기분이 좋으면은 기분을 막 분위기를 휘저어버립니다. 자기 기분이 좀 나쁘면은 이 막 또 엉뚱한 방향으로 또 다 휘저어버립니다. 그리고 본인도 막 슬럼프에 빠지게 되어지고 이래 보는데, 신앙생활이 기분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닌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기분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분은 천차만별입니다. 지금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선풍기가 돌아가는 것 때문에 신경 쓰이는 분이 있겠고, 선풍기가 돌아가는 것 때문에 좀 더 세게 돌릴 수 없나, 이게 또 마음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전 예배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죠? 어떤 경우에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붙잡으라 그랬잖아요. 기분을 붙잡으라고 한 것이 아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기분을 따라서 한다.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기분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어지고 아침 저녁이 달라진다. 그러면 셋 중에 하나입니다. 당신의 정체가 셋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당신은 불신자일 겁니다. 예수에 대해서 많이 들었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일 겁니다. 두 번째, 거기 불신자가 아닌 것 같으면 어쩌면 당신은 기독교 형식과 문화를 빌려서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종교인에 지나지 아니할 겁니다. 종교는 내 신앙을 표현하는 형식입니다. 내 신앙을 표현하는 형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앙하는 것은 기독교의 본질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까 그 오전에 세 가지 요소를 봤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시다. 이게 신앙의 본질적인 세 요소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신앙을 가지기 때문에 기독교가 이렇게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막 그리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여전히 나의 주인이다. 나 아니면 내가 즐겁지 않으면 무슨 사는 의미가 있느냐. 이게 자기 자신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걸 더 즐겁게 하고 이걸 성취하기 위해서 기독교에 몸을 담고 기독교의 형식을 빌어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건 종교인입니다. 그죠? 교인이지만은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불신자도 아니고 기독교 형식을 빌은 종교인도 아닐 것 같으면 세 번째, 성장을 멈춘 발육부진아와 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자라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서 한창 잘 자라다가 어느 단계 가서 멈춰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 된 의식과 감각과 그 가치관 다 멈춰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뭐가 지배하는 거예요? 기분이라고 하는 이 감정이 지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고민하다가 골치 아프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분대로 가버리잖아요. 그죠? 기분대로 가버리잖아요. 감정대로 가버리잖아요. 그게 수준이 낮은 데서부터 별 고민 없이 그래 부르면 아주 미성숙한 거고, 어느 정도 고민은 되는데 거기서 이래 돼버리면은 어느 정도 좀 성숙한 것 같은데 언제나 결과는 성숙함에 비해서는 너무 상상할 수 없는 비참한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감정을 따라서 하는 것, 기분을 따라서 하는 그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여전히 기분에 따라서 한다,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걸 내 기분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어진다. 셋 중에 하나입니다. 불신자이든지 종교인이든지 기독교를 많이 알고 있는 종교인이든지 아니면은 발육을 멈추어 버린 그런 그리스도인입니다.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영적 성장이 안 되면 이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집사가 되어서 사람들의 그 모양은 존경을 받는데
그런데 전혀 감각이 없고 기분을 따라서 예배드리고 기분 따라서 뭐 헌신이랍시고 하고 발육을 멈춰버린 그러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발육 부지나 보셨어요? 예? 그 다음에 그런 것 같으면은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감, 그 다음에 힘을 다하고 내 모든 건강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자원들을 내가 아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집중하여서 다시 재배열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 마음을 다하고 옳은 것이면은 그것을 실천하도록 의지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이런저런 핑계와 구실이 되지 아니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렇게 함에 있어서 지금 내 당분간의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이 대가를 기꺼이 치르겠다는 겁니다.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느 수준에 될 때에 이런저런 어려움을 부닥치게 될 때 무언가를 한 가지 놓아버리든지 이런저런 유혹에 속 휩쓸려 버리면은 거기서 자신을 그냥 더 이상 뭐 이렇게 괴로운 걸 왜 하려고 하나, 왜 꼭 새벽 기도를 해야 되나, 뭐 수요 예배 여유 있으면 가고 뭐 그런 것 아닌가, 합리화할 수 있는 건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순간순간마다 피곤하게 여겨지고 무용지물처럼 여겨지는 때들이 순간순간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죠? 그래서 바울이 그것에 대한 저항을 역설적으로 어떻게 표현했죠? 날마다 나는 죽노라. 예? 자, 그런데 이럴 때에 날마다 나는 죽노라 이것을 포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목사이네, 그 다음에 나를 목사로서 봐주는 교인들의 눈 가림을 하기 위해서 내 치장을 이렇게 하면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미 내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그 정도 선에서 멈춰버렸습니다. 그럴 때에 현실에 안주한다 그러죠. 현실에 안주하는 이 교인들이 보면은 이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뜻을 다하는 이걸 거기서 딱 멈춰버립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뭔 수요 예배 무슨 예배 그러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지 않느냐, 뭘 굳이 교회를 가고 정한 시간에 가고 그러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정성껏 하는 거지 않냐. 뜻을 다하는 이걸,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배 지식, 신학적 지식, 성경적 지식을 지 형편에 맞춰 버립니다. 그리고는 뜻을 다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자원을 관리함에 있어서, 다시 말해서 힘을 다하는 것, 건강, 이게 건강이 여러분 참 하나님의 축복인 동시에 이거 딱 정신줄 놓아버리면은 이게 나의 현실 안주를 합리화하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피곤해서 안 됩니다. 바빠서 안 됩니다. 아이고 요즘 몸이 안 좋아서 하면서 말도 끝나기 전에 아이고 구구구 알아요. 당신 병든 거 알아요. 그죠? 아이고 구구 뭐 구구 그죠? 뭘 하나도 해내지를 못합니다. 그게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변명이 되어집니다. 자기 구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힘을 다하는 것,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것에 대해서 나는 몸이 이러니까 이게 내 힘을 다한 것입니다. 나는 가진 재산이 이거니까 이게 내가 힘을 다한 것입니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을 그런 식으로 합리화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을 다하는 것, 이거는 어떤 면에서 의지력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제가 한 번씩 그러잖아요. 졸음이 오고 그게 습관적으로 몸에 배이면 자리 벌떡 일어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졸음이 오고 더워서 그러면 여러분 넥타이 메고 폼 잡고 조는 것보다 넥타이 풀고 런닝 셔츠 입고 불같이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넥타이 감고 꾸벅꾸벅 졸아서 하면 뒤에서 볼 때는 경건하게 예배 드리는 것 같으나 앞에서 보는 저 입장도 그렇고 위에서 내려다보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정말 위선적이요. 초신자하면 또 모릅니다. 병들어서 약을 먹고 있으면 또 모르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이 말을 들어야 할 사람들은 듣고 찔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게 훈련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게 옳은 것이고 내가 틀린 습관으로 계속 가지고 되고 이걸 나름대로 합리화하고 정말 그렇게 좋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나를 수평 비교해가지고 그들의 덕으로 나의 나태하고 습관적이고 게을러 터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진정성이 없는 예배드리는 나를 합리화하는 이거 말이에요. 의지력이 없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아이고 보십시오, 다 피곤하니까 이리 졸지 않습니까? 이런 때는 다 두어야 됩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밤을 꼬박 세우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집에 가자마자 한숨이라도 잘 유혹을 뿌리치고 나름대로 머리 감고 옷 챙겨 입고 와서 그럴 때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 자체가 감동이요. 그런 현상을 자기의 경우에 덮여 씌워가지고 같이 졸고 있는 것을 합리화하는 것,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의 오만이고 교활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그것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이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전혀 못 가지는 거예요. 어쩌든지 안 들키고 졸 수 있는 방법만 자꾸 강구하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대가를 지불하는 거 말이에요.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면에 있어서도 현실에 안주하는 이 교인들이 보면은 이 대가를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합리화합니다. 이 정도 하면 됐지 뭐. 이 정도 하면 됐지 뭐. 자, 그래서 잘하지 못하고 딱 발육이 멈추어 버렸을 때에, 그럴 때에 여러분 초신자들은 그러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예수님 앞에 지적을 받았던 것처럼 어느 정도 알고 경험하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산전수전을 신앙생활에서 겪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발육이 안 될 때에, 성장이 안 될 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이걸 다 자기 입장에 맞추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축복과 소위 말해서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것을 우리가 원하는 그것을 누릴 수 있을까?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 본문에 보았던 대로 하나님께서 네가 짓지 아니하는 집을 주고 심지 아니하는 포도나무를, 그래서 과수원을 얻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그 축복과 큰 은혜들을 받아 누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 이걸 보고 경건의 훈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깊이, 더 진지하게, 더 풍성하게 하게 될 때에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로 인한 그 결과물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형식이 어떤 종류든지 교제는 반드시 그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사기꾼과 교제하면 사기당하는 결과물이 있고, 가인과 교제를 하면은 그 가인이 몰고 오는 복을 누리게 되죠. 하나님과 교제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분명히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받고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기분대로 할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그 기분을 자꾸 관리하기 위하여서 그게 아니죠. 하나님과의 교제에 더욱더 진지해지고 그 교제의 폭을 더하고 깊이를 더해가는 이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그 결과물로 인해서 소위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하신 축복, 약속하신 더 큰 은혜, 이것을 점차 누리게 되는데, 찬송가 95장입니까? 거기 3절 가사인가요? 그 사랑 받은 자만이 그 사랑 알도다. 교제의 비밀이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일까?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를 더 깊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공유하는 그것은 더욱더 많아집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깊어지고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신뢰는 더욱더 높아집니다. 하나님께서 신뢰하는 그 사람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지 않겠습니까? 더 많이 알아가고 아는 것에 근거해서 더 깊이 교제하게 될 때에 하나님과 공유하는 것은 더 많아지고 하나님의 신뢰는 더욱더 높아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뜻을 다하여
이것은 더욱더 심화되어집니다. 더 알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분은 어떤 원리를 가지고 일하시는가? 그분은 어디에 계신가? 더 알고자 합니다. 뜻을 다하여 사랑함, 이게 더 구체화되고 더 깊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면 나눌수록, 이 경건의 훈련에 힘쓰면 힘쓸수록 우선순위가 더욱더 실제적이고 세밀하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선순위의 문제잖아요.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은 가치관의 문제고, 어떤 종류의 가치관이 설정이 되어지는 것은 어떤 종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우선순위가 정리되어질 때에 자원 관리가 목적에 집중해서 되는 거죠. 이게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겁니다. 힘을 다하여. 건강을, 무엇을 위해서 내가 건강해야 되는가? 무엇을 위하여서 내가 기력이 펄펄 해야 되는가? 무엇을 위하여서 내가 정력이 감퇴되지 아니하도록 식생활을 관리해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운동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서 내 시간을 이렇게 써야 되면 무엇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이렇게 쓰고 그렇게 대비를 해야 되는가? 이 우선순위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 나눌수록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그리고 아는 그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이 모든 힘이 집중이 되어집니다. 이게 힘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도 보면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정말 큰 헌금들을 해야 될 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모든 헌금이 다 귀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분들은 더 힘써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다 그 위에 또 더 많이 하려고 합니다. 소리 소문도 없이 또 더 하려고 합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단지 종교적 열정 때문에 복채를 내는 걸까요? 그거는 한 번으로서 족합니다. 복채는 해보고 복 없으면, 지가 기대하는 복 없으면 끝입니다. 그죠? 그러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으로서의 헌금, 재물 드림, 이거는 다릅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면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로 더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예?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나를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더 깊은 교제를 하면 할수록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의지력이 더욱더 집약되어지고 불처럼 되어지는 걸 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헌신이 나오고 집중력이 나오는 겁니다. 예? 마음을 다하여.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우리 평신도나 초신자들은 지금 졸지 않습니다. 이 왜 알만한 분들이 왜 그래요?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십시오. 마음을 다하여. 예? 그 졸음을 못 이기겠거든 벗으시라니까요. 일어서서 저 뒤에서 예배를 드리시든지 정신을 차려 보십시오.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약을 먹고 늘 졸 수밖에 없는 분도 한 두어 번 강조를 했을 때에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얼마나 또록또록하게 요즘 예배를 드리는지 몰라요. 그 모습이 얼마나 힘이 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보는 한 증거입니다. 그죠?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시라니까요. 마음은 의지력입니다. 의지력. 이게 옳고, 예배 시간에 졸지 않는 것이 옳고,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지금 챙기시고 말씀하신다고 하는 이게 정말 믿음이면은 우리도 그리 해야 되잖아요. 그게 마음을 다하는 거잖아요. 예? 네 번째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될 때에 희생 또는 대가를 기쁘게 여깁니다. 이건 아까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예로서 우리가 재물을 드림, 이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희생과 대가를 드는 것, 이걸 쉽게 표현하면 이래서 인증샷을 찍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그 증거로서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받고 비참하게 죄수의 몸으로 사슬에 묶여서 끌려 나갔을 때 그랬잖아요.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 부끄러움이나 후회 없이 내가 이 사슬에 매인 것 외에는 여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게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한다고 하는 그 인정샷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교제하면 할수록, 즉 경건의 훈련에 더욱더 힘쓰면 힘쓸수록 하나님과 공유하는 것이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의 더 높은 신뢰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뜻을 다하여 여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자 합니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이 교제 중심으로 모든 자원의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옳은 것을 위하여 의지력을 발휘합니다. 거기서 열심과 헌신과 집중력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목숨을 다하여, 그것이 세상 가치관으로 볼 때 손해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이것을 그는 인정샷으로 여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이 신뢰도, 종이 한 장도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 나와의 이 가까움을 보라.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더 깊이 교제하는 이걸 위하여서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런데 이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부차적인 계명이 아니라 첫 번째 불의의 계명 1계명에서부터 4계명을 지키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둘째도 이와 같으니. 그래서 이 둘은 다 사랑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 이 하나님을 사랑함이 한 방면에서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사랑하는 이게 것이고, 다른 방면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그렇게 나타내도록 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신앙,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본질이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 볼 때에 세 가지 요소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세 번째,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다. 이 세 요소가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뭐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한 이 하나님의 명령을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0계명 중에서 두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유교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뜻을 다하여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선하게 사는 도리일 뿐입니다. 착하게 사는 도리일 뿐입니다. 자,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으로서의 부모 공경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이 부모라는 존재를 어떤 의미를 두고 세웠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부모는,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는 축복과 계시의 통로입니다. 축복과 계시의 통로로서 하나님께서 부모라는 존재를 가정 속에 세웠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그 핵심은 뭐냐?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복종하고 보호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계명을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부모가 계시의 통로,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한편 복종하고 다른 한편 부모의 품위와 위치를 보호해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계명입니다. 살생금지를 말하는, 육아에서 말하는 살생금지 이 덕목과 또 불교에서 말하는 이 살생금지 이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살인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뜻을 다하여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닌다. 그 뜻, 즉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유교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불교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교제는 하나님 되심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것이어야 됩니다. 그걸 바로 알기 위하여서 우리가 뜻을 다하는 겁니다. 바른 지식을 가지기 위하여서.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 이 명령을 하신 그것이 뭐냐? 기독교에서 말하는 살인의 성립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 방해하는 것이 살인입니다. 사람의 존재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것이라는 거예요. 비견한 예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사회적 속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현상적 증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의 본질인 하나님의 형상, 이것을 방해하고 가로막고 파괴시키는 이 모든 행위는 살인입니다. 우리의 몸에서 피를 흘리게 만든다, 목숨을 끊어지게 만든다, 이것은 범죄의 행위에 해당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 행위가 살인이냐 아니냐의 이 문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것으로서 확인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오늘 내가 내 자녀들에게 아니면은 누군가의 예배를 방해하고 있고 신앙생활을 떠나게 하는 행위를 하고 있고 그런 것을 의도하고 있거나 아니면 무의식 중이라도 그런 생활을 내가 하고 있다고 하면 나는 살인자입니다. 아니면은 오늘 내가 하는 습관이나 내 신앙생활의 어떤 나름대로의 습관이나 몸에 배어있는 그 타성에 젖어있는 신앙생활의 행태든지 어떤 이런 것 때문에 내 옆에 앉아있는 초신자가 또는 나를 신뢰해주는, 신앙 좋다고 신뢰해주는 그 사람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길과 교제를 벗어나게 된다고 하면은 나는 살인자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것이고 오도되어진 것입니다. 복음을 들을 기회를 방해하고 있다. 어떤 형태로든지 오늘 우리 밥 한번 먹을까? 아니면 오후 시간에는 다 가면 또 졸면 존다고 잔소리만 들을 거니까 우리 평온하게 화평하게 교제나 누릴까? 그래서 이 강둑에 가서 카페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게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고 당신은 살인자입니다. 복음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복음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목마름을 가지는 제1요소입니다. 이것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것, 위협적으로든 화평의 모습으로든 복음을 듣는 것을 가리우고 방해하고 오도하는 것, 살인자입니다. 18세기 미국에서 노예 제도가 여전히 보편화되어져 있을 때에 그때 조지 휘트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 조지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가면서 필라델피아하고 가면서 5개 집회를 할 때에 적게는 3,000명, 많게는 2만 명까지 모였습니다. 마이크 없이 설교를 하는데 그때에 이 조지 휘트필드가 노예로 살고 있는 이 니그로, 아프리카에서 끌려온 이 흑인 노예들을 보면서 이거는 정말 비기독교적인 거예요. 청교도의 정신으로 세워졌다는 이 나라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외쳤습니다. 그때에 노예를 부리고 있는 농장 주인들은 휘트필드를 블랙리스트에 올려서 린치를 계획했습니다. 반면에 소수이지만은 조지 휘트필드의 이 설교를 듣고 그리스도인이 뭘 해야 되는 것을 깨닫고 노예들이 주일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조지 휘트필드와 같은 사람이 와서 부흥회를 할 때는 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보내주었습니다. 당시 미국 사회에서 흑인 노예들은 사람으로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 농장 주인 백인들이 그들도 사람이며 그들에게도 복음을 들어야 될 권리가 있고 하나님은 그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들을 주일이 되면 교회를 보내주고 특별 집회가 있으면 복음을 듣도록 보내주었습니다. 이게 뭐냐?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농장 주인들이 이렇게 하는 걸 통해서 절대 다수의 농장 주인들, 노예를 부리려고 하는 이 농장 주인들과 정치인들로부터 이들이 린치를 당하고 방해를 당하고 해코지를 당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살인하지 말라. 노예를 부리면서 지는 편안하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노예들은 이거는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인간 취급하지 않으면 이것도 큰 죄지만 그걸 통해서 보다 궁극적으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차단해버리는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살인이었습니다. 그들이 뉘우치고 이 살인죄를 뉘우치고
그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들은 목숨을 거는 대가를 지불해야 됐습니다.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조금 실제적인 문제로 돌아와 가지고 그러면은 5계명에서부터 10번째 계명까지 6개를 묶어서 예수님이 정리를 하기를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내 몸이 어떤 위기의식을 가질 때에 조금 감기 기운이라도 있든지 정상과 다른 어떤 현상이 있을 때에 대번에 그것을 감지합니다. 그걸 감지하지 못하면 더욱더 그 위기 상황은 깊어지는 거죠. 아니면은 내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때에 그 문제를 대번에 감지합니다. 이것을 감지해내는 걸 보고서 우리는 의식이라고 그럽니다. 또는 감각이라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이런 감각을 발휘하는 이 의식은 교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성향이 착하고 유순하고 부드러운 사람보다는 좀 거세고 어질더라도 이 의식이 있는 사람이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거칠어도 여러분, 그런 의식이 있는 사람, 감각이 있고 의식이 있는 사람은 대화를 해보고 아니면 같이 일을 해보고 문제에 부닥쳐 보면은 무엇이 잘못됐구나, 무엇을 고쳐야 되겠구나, 무엇을 더 해야 되겠구나 감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피차간의 발전이 되고 공동체가 발전이 됩니다. 그런데 착하고 부드럽고 유순하긴 한데 딱 그게밖에는 모른단 말이에요. 이거 정말 답답입니다. 정말 답답이에요. 어느 수준까지는 편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수준이 넘어가면은 걸림돌입니다. 성장이 안 되네요. 개인도 그렇지만은 그가 몸담고 있는 사회도 성장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몸에 위기가 있을 때 이것을 감지해내고 내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때 그 문제를 감지해내는 의식이 있는 것, 이 의식이 있을 때에 여러분 딱 어떻게 하는 거죠? 처리를 하기 위하여서 일정을 조정합니다. 병원에 가야 되겠구나. 좀 큰 병일 것 같으면은 이게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돈을 여기에 더 지출될 걸 조금 멈추고 이걸 대비를 해야 되겠구나. 처리를 위해서 일정을 조정하고 그리고 힘들을 그렇게 딱 대비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마음을 다하지를 못합니다. 이 의식은 있어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방을 해서 이제 항생제까지 했습니다. 항생제 먹는 것은 다들 겁을 내니까 의사가 항생제를 6일간 처방을 해주면서 항생제 떨어질 때까지 먹으십시오 라고 했는데 한 3일쯤 먹어보다가 괜찮다 싶으니까 항생제를 똑딱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어택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심하게 됩니다. 의식은 있을 때 그리고 문제가 무언가를 알아서 뜻을 다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일정을 조정하고 돈을 준비를 하고 하는 힘을 다하기까지는 한데 마음을 다하지는 못합니다. 거기서 딱 멈춰버리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과 대비해서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웃이 누구이며 그 이웃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를 알기 위해서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의식이 있어야 되고 판에 박히고 몸에 익은 대로 여러분 인사하고 말하고 그렇게 하면은 어느 단계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어느 좀 특수한 상황이 되면은 내 입에 배어 있는 대로 인사의 말과 이렇게 분위기와 농담과 이렇게 하게 될 때 그게 어떤 경우는 사람에게 큰 상처가 되죠. 그죠? 큰 상처가 되죠. 감각이 있는 사람은 살핍니다. 감각이 있는 사람은 반응을 살피고 그리고 뭔가가 잘못됐구나 의식을 가지고서 맞는 말을 찾아내고 맞는 매너를 찾아내고 어떤 화제거리를 다시 바꾸는 이런 의식이 있는 것을 봅니다. 왜 그리고 이 감각을 발휘하는 의식이 정말 중요한가? 이게 없이는 이웃을 알 수도 없거니와 이웃을 안다 할지라도 이웃과 소통이 안 됩니다. 교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교정이 안 됩니다. 고쳐지지를 않습니다. 고쳐지지를 않으면 여러분 누군가는 누군가의 하수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관계가 계속 지속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먼저 꼭 개발해야 될 것이 뭐냐?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이걸 개발해야 됩니다. 이 뜻을 다하는 것, 이게 지식의 문제였잖아요. 이 지식의 가장 기본인 것, 감각을 가져야 됩니다.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의식을. 그냥 내 좋은 대로가 아닙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중요한 예니까 잘 살펴보십시오. 잘 들어보십시오. 신앙 성숙도를 한 4단계 정도로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딱 거듭난 단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딱 태어난 단계, 1단계입니다. 거기서 이제 지 힘으로 교회에 올 수 있고 공예배, 이것이 소중한 줄 알고 애는 쓰지만 아직 주일 예배 정도까지 지키고 다른 것은 아직 선택 사항이 되어 있는 것, 2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3단계, 새벽 기도까지 몸부림을 칩니다. 그냥 이 공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새벽 기도까지를 중심으로 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 성경적 사고방식이 뭔가, 이걸 가지고서 생활을 점검하기까지 합니다. 3단계입니다. 4단계, 자기가 고민하고 있는 대로 모든 대가를 치루어서 목숨을 다하여 그렇게 사랑하고 헌신하는 이것에 대해서 기꺼이 실천하고 몸부림을 치는 이 단계에 있습니다. 이렇게 4단계까지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2단계에 해당되어지는 사람이 있다고 치십시다. 자, 이 2단계까지 딱 정리가 되어져 있는 이 사람은 1단계에 있는 그 초신자에 해당되어지는 그 사람에게는 참 도움이 되고 유익한 교인입니다. 본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와 똑같은 2단계의 수준에 있는 그 교인에게는 여러분, 아주 이게 참 애매합니다. 서로 동질감을 느끼면서 교제권을 활발하게 형성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둘이 똑같기 때문에 갈등을 일으킵니다.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순두개와 유두고였습니까? 유부초밥하고 순두부, 그죠? 그 똑같으니까 그래 된 거잖아요. 그건 갈등의 관계예요. 아니면은 여러분, 최악은 뭐냐? 둘 다 똑같은 2단계에 있어서 동질감이 있기 때문에 당을 짓게 됩니다. 당을 짓게 되는 거예요. 자, 2단계에서 지금 멈춰버린 사람이에요. 2단계까지는 쫙 될 때에. 자, 그 다음에 이 2단계의 사람이 3단계에 성숙되어져 있는 그 사람들과 그런 신앙생활과 교제를 필요로 한 그런 교회 생활을 여기에 딱 되어지면, 거기에 부닥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발전의 걸림돌입니다. 성숙의 걸림돌입니다. 교제의 걸림돌입니다. 지금 2단계까지 해서 현실 안주, 맨 처음에 이야기했죠.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그 경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는 이 2단계, 이런 종류의 2단계까지 성숙되어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3단계, 4단계 그 교인들에게는 이 걸림돌이에요. 그리고 3단계, 4단계로 전체가 성숙해 나가야 되는 이 면에 있어서는 방해입니다. 그 이상의 의식이 없어요. 그 이상 감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완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을 몸부림을 안 쳐봤고, 그 이상 하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고, 그 이상 기도의 경험이 없고, 그 이상 경건의 훈련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지가 하고 있는 이것이 전부 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들이미는 것이 뭐냐? 1단계의 사람들을 보라. 그리고 나와 동질감을 가지고 있는 2단계의 사람들을 보라. 나를 보고 본받지 않느냐? 나를 보고 저 사람 교회 왔다. 그런데 똑같아요. 지도 좋으니까 지를 보고 온 사람도 똑같이 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둘이 한 번씩 쳐다보면 씩 웃고 또 자는 거예요. 예? 자기 자신을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볼 때 사랑의 사람이다, 나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3단계, 4단계의 성숙된 교제와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좀 이렇게 하지, 이렇게 좀 고치지, 우리가 좀 더 이제 힘을 내야 되지 않겠나? 당신이 언제까지나 이렇게 하면서 그 수준에 머무를 수 있겠나? 오늘 이런 일들인데 좀 헌신하지. 아니면 당신이 이런 걸 조금 고쳐주면 좋겠구만. 그래 해야 당신을 보고 있는 사람도 조금 그 면에서 도전을 받지 않겠나? 이럴 때에 이 2단계의 사람이 뭐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반응을 하는가? 사람들이 참 교만하네. 그죠? 또는 교회가 이렇게 사랑이 없어서 사사건건이 간섭을 하고 이렇게
내가 참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화평을 이루고 있는데 왜 사람들이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고 교회가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고 나 같은 사람을 왜 이리 자꾸 괴롭히고 자꾸 그러는 거지? 다들 교만하구만. 교회가 참 사랑이 없구만. 여러분 상상이 돼요? 이게 오늘날 대부분의 교인들의 현상입니다. 특별히 교회 생활은 오래 했어도 어느 때부턴가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교인들이 이래 돼버리는 거예요. 이래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경동 목사님이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초청을 받아가서 부흥회를 하면서 첫날에 그 장로님들이 장로석에 쫙 이 청년들이 졸면 웃잖아. 쭉 앉아있는 그걸 보고 이 장경동 목사님이 묵은 닭이라 퇴계라 그랬거든요. 퇴계는 찜닭도 안 해 먹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알을 못 낳고 막 이런다는 비유로 그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뭐 그래 하고 했는데 그러고 난 뒤 이 장경동 목사님이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장로님들이 몇 명이에요. 그죠? 웬만한 그 중형 교회를 해도 되는 완전히 막 찍혀가지고 그래 그분이 얼마나 그 사과하고 빌고 농담입니다. 뭐 그래 하고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장경동 목사님이 그거 되고 그래 했지만은 그러나 이거는 오늘날 한국 교회 역사 130년을 헤아리는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 집안이 한 3대째, 4대째, 5대째 이렇게 내려가면은 반드시 여러분 자녀들을 살피고 본인을 살펴야 됩니다. 타성에 젖어 있는 부분이 대단히 많을 거예요. 웬만큼 일어나십시오, 졸지 마십시오 해도 감각도 안 들어옵니다. 수법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미안하면 네. 또 앉아서 또 발 까딱 하면서 이게 리듬이 똑같으니까 여러분 딱 잠이 오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까 예를 들었던 2단계에 해당되어지는 그 사람이 어떤 면에서 많은 부분이 해결되었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더 깊은 교제를 위한 감각이 없고 의식이 없다 보니까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자기보다 1단계에서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그러나 자기와 같은 사람에게는 잘못되면 당을 짓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자기보다 더 성숙한 사람들이 끌어주려고 할 때는 비판하게 됩니다. 왜 사랑이 없나? 왜 교만하나? 왜 당신 마음대로 하려고 하나? 그래 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는 이미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그런 상황이죠. 저의 경우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참 목사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게 자녀들로부터 어려움을 겪는 게 뭔가 나는 진지하게 말을 하려고 하는데 자녀들은 제게 아빠 설교하지 마. 그래서 새벽기도 마치고 난 다음에 또 탁 이게 정리가 되어질 때는 장문의 글을 써서 카톡으로 탁 날리면 아버지는 정말 우리를 걱정하시는군요. 다 답이 올 줄 알았는데 읽어보지도 않아요. 장문을 보냈을 때는 거의 다 안 읽어요. 그래서 뒤에 내가 그렇게 해서 내가 보냈는데 왜 안 읽어보나? 설교는 뻔한 거잖아. 이걸 자녀들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을 내가 이해를 하고 극복을 하는데 수년이 걸렸습니다. 그 수년의 세월은 정말 저의 단견 때문에 가진 시간 낭비였어요. 아니 아버지가 말하는 것을 안 듣다니, 정말 이 목사가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한 그걸 안 듣다니, 설교하지 말라니 이놈의 자식들이 아버지 권위를 무시해도 아니면 아버지의 사랑을 무시해도 이렇게만 들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뜻을 다하여 하는 이 면이 제게 깨달아졌습니다. 내 자녀들이 지 아버지와 정말 진정한 대화를 원하는구나. 머리에 짜여져 있는 대화가 아니라 마음에 앓고 있는 대화를 그걸 원하는 것일 수 있겠구나. 그런데 내가 그 대화하는 법을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겠구나.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해서 백기를 들고 어떻게 하면 대화하노? 좀 가르쳐도 들었습니다. 몇 마디의 그 설명으로 확 풀렸습니다. 확 풀렸.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제 딸이 왔지 않습니까?
그 앞에 우리 아들이 왔고, 정말 얼마나 보람된 시간이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보람된 시간이에요. 그죠? 재래시장 다니면서 그냥 이 호떡 사 먹고 그거로 배를 불리지만은 그게 하나의 매개체가 돼서 얼마나 풍성한 대화와 기쁨과 정말 이전에 나누어 보지 못했던 아버지와 딸, 아버지와 아들의 그 교제를 나눌 수 있었는지 몰라요. 설교가 대화가 아니고, 아니 자녀에게 아버지로서 하는 대화가 대개의 경우는 꼭 가르치고 싶은 것을 가르치고 하고 싶은 말을 하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화를 어떻게 하면 되는데, 어느 게 설교고 어느 게 설교가 아닌데, 그것을 말해줄 때에 한마디 할 때 입에서 내가 한 10마디가 튀어나오려고 그랬어요. 그게 아니고 내 의도는 이렇고 아버지가 이래서 이랬지, 이게 막 쏟아져 나오려는데 꼭 참았어요. 꼭 참았어요. 주여, 꼭 참았어요. 그게 제가 힘을 다한 것이었습니다. 힘을 다했습니다. 제 말과 이미 빗나간 지식과 이 모든 것을 다시 재배열하면서 끝까지 듣기 위해서 마음을 다했습니다. 참아야지. 하고 싶은 걸 참아야지. 의지를 발휘해서 자녀들이 내게 자기 입장에서 뭘 원하는가를 다 말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여 들었습니다. 즉 의지력을 발휘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제가 잃은 것이 아니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새로운 관계를 회복을 하고, 어릴 때에 나누던 그 깨소금 넘치던 대화를 이제는 장성한 입장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이 대화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목숨을 다했는데 목숨을 건졌습니다. 목숨을 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우스갯소리로 듣든 어떠든 간에 정말 제게는 하나님께서 제게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제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나눔 그룹을 하는 소재가 나왔을 때 이것을 꼭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그죠? 다음 기회가 되면 또 나누게 될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 이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나와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뜻을 이루는 한 통로로서 우리들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은 어떻게 하는가? 기분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을 알도록 하십시오. 이웃에게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챙기지 말고 이웃의 필요를 알고 처지를 아는 뜻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에게 도움이 되고 복음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더욱더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그걸 위해서 내 건강과 재산과 시간과 정력을 어떻게 집중하고 정리해야 되는가, 힘을 다하여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했으면 용두사미로 끝나지 말고 마음을 다하십시오. 의지력을 다해서 여러분이 세운 뜻을 관철할 수 있을 때까지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십시오.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혹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이 제게 목숨을 주셨던 것처럼, 가정을 새롭게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와 자녀의 교제를 새로운 차원으로 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 목숨을 주실 것입니다. 이웃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웃은 부모에게 있어서는 자녀며 자녀에게 있어서는 부모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존재합니다. 그러나 자녀는 역사 개성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부모의 기쁨은, 부모의 보람은 내 자녀가 역사를 개성해 가는 그 자리에 있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부모는 임종할 때를 맞이합니다. 역사를 개성을 한다고 하는 이것이 가문을 세우는 것이며, 아버지가 심었던 그 세계관과 가치관을 개성하여 청출어람 더욱더 발전시키는 준비가 되어 있고 그렇게 뛰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잖아요. 부모는 자식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부모가 즐겁게 살아야 될, 그걸 살기 위해서, 더 행복하기 위해서 자식으로서 이제는 누구 엄마로 불리는 거 그리 부르지 마.
그거는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자식은 부모라는 걸음을 먹으면서 역사의식을 계승할 준비를 하는 것이 자식의 존재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 자식 간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계명 실천, 이것이 가정에서부터 직장, 사회, 그리고 여러분의 역사의 현장으로 뻗쳐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